아멘.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3절 예수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고통이나 수고나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을 크게 먹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수고가 있지만은 그러나 담대히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승리자의 기쁨을 간직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셔야 돼요. 요즘 트로트 전성시대라 그러지요. 트로트 TV만 틀면 트로트가 어디든지 흘러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분뿐 아니라 10대까지 열풍이 강조됩니다. 이 트로트는 흘러간 음악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 흘러간 음악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과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고풍 그러지요. 복고풍. 이것은 과거에 익숙한 것을 따라보는 것은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으나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익숙하면 두려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익숙한 것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하고 고향을 좋아하고 옛 학교를 좋아하고 옛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 이상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데 주요 국가 14개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확진자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확진자라는 용어가 좀 바꾸면 좋겠어요. 확진자 무슨 말입니까? 너 왜 확진되었니? 그런 말이거든요. 너는 왜 확진되었니? 자신의 건강보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까? 폐를 끼칠까? 따돌림 당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사회적 분노로 연결이 되고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일자리를 잃었다. 취업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된다. 거리두기를 당했다. 차별받았다. 배제되었다.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없는, 예배는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데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출석 통계는 이게 통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헌금 통계를 보니까 한 5% 정도 미달이 되었더라고요. 4.8%. 그러나 다른 통계들을 보면 출석률은 20%, 심지어 어떤 교단은 26% 마이너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20년간 우리 교단은 천안 신대원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모이지 못하게 해서 김해에서 모였습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에서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가 되었지요. 창원시가 됐지요. 거기가 103만 정도 되고 김해시가 50만이 좀 넘습니다.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김해 교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장로교회 많은 갈등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분리돼 나온 교회가 김해 중앙교회입니다. 그 김해 중앙교회가 올해 70년 됩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올해 70년 총회입니다. 학교는 그보다 좀 더 일찍 되는데 우리 민 목사님이 김해에서 목회하실 때 김해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분리돼 나온 것이 김해 중앙교회입니다. 역사는 김해 교회가 더 앞섰지요. 근데 그 김해 중앙교회가 얼마나 커졌는가? 예배실이 4,000석이 넘습니다. 많이 앉으면 6,000석까지 앉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총대가 우리가 530명쯤 되니까 4,000석 넘는 곳에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김해 중앙교회가 70년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에게 그 역사 시작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고, 과거로 돌아가 본다는 것이지요. 왜 돌아갑니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과연 열정이 있고 그 당시에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어렵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위기에 대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성과 신앙, 동시에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트렌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되는 어떤 사회 구조 이런 책을 발행하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를 과잉 근심 사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근심도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라는 것이지요. 조마조마한 마음, 무거운 마음,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불안 장애를
느낀다 그럽니다. 과학자 찰스 다윈도 불황장애, 공황장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었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불안해했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가 가난한 사람, 불신 결혼을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근심이나 불안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지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진압을 한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친 건강염려증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집단 우울증으로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1985년에 인공신장을 처음으로 이식했다 그래요. 쉴라더라는 사람이 이식을 하면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렌신이라는 의사가 말합니다.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살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 뭐 좀 좋지 않는 거 그건 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지나친 근심이 문제입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퇴원하는 환자를 마지막에 만나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다시 재발되나 안 되나는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알까요? 환자가 말합니다. 합병증 없나요? 재발되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그 사람은 다시 온대요.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지 않는데요. 걱정, 근심이 더 앞서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식사하고 잠 같이 자고 다니고 전도하고 천국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도 근심하고 요한도 근심하고 모두 근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믿음이 근심을 이긴다. 근심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있는데 근심이 더 많아지면 근심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많아지면 믿음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근심에게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근심을 당하게 되어 문제만 일어나면 근심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과잉 근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근심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조건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일하고 돈 벌고 건강 지켰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그 직업 없어도 돈이 없어도 물질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근심을 마음에 두면 과잉 근심,
우리 마음이 근심의 창고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언가를 끄집어 내는데 근심만 주르륵 나오면 창고에 근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쫓아내고 믿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지요.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둘로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했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인생답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야구장에 간대요. 야구를 보러 간대요. 어떤 선수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받는 포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매트로 치고 뛰고 관중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포수를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잘 던질 수도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공이 오니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에 부딪혀 오는 것도 있고 어떤 데 위험한 것도 있고. 근데 포수는 그것을 잘하면 1등 포수가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원하는 선수에게 던져주거든요. 투수나 1루수, 3루수에게. 나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은 다 받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움츠리면 선수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공을 던질 때 잘 던져야 되겠다. 가족들끼리 대화도 잘 해야 됩니다. 잘 던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던지고 마음대로 엉뚱한 데 던지면 그만 그 게임이 안 됩니다. 패할 수밖에 없지요. 잘 던지고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옛 신앙인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마음이 아프면 주님 앞에 나가 울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치고 마음의 평화도 일어났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힘이 들면 하나님 찾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대화의 목표가 하나고, 그래서 옛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좀 미안한 모습이지만 형상한 거지요. 그 모습 보면 평화와 사랑이 비전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목표가 다르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그림도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과 꿈을 나누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막 꼼짝 못했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싹 내려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런 일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도 힘드니까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전설에 이삭은 힘이 들면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의 바위로 간다. 거기서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곳으로 간다 그럽니다. 삭개오는 어려우면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임해야 되겠다. 예수님 음성 들었던 그곳으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가 겟세마네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요, 기도 생활이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신앙인들은 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꿈이 무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엄마가 무서울 것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엄마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많아요. 두려운 게 많아요. 걱정할 게 많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많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프고 무의미, 실직, 실패, 거부, 비난받음, 손가락질 당함.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신 거지요. 어려움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이런 일들은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잘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각종 악기들이 다 모이지요. 연습할 때에 서로 높이를 잘 맞추었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면 뭐 조명도 있고 사람도 많고 습도가 다르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조율을 해야 돼요. 오보에라는 그 악기가 있어요. 부 불어줍니다. 라 음으로 부 불어줍니다. 근데 그 오보에는 이 앞에 부는 이 리드, 그러니까 두 개고 또 제일 온도 습도에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존하니까 불면 관악기들이 소리를 맞추고 현악기 소리를 맞춥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을 가지게 만들고 슬프고 힘들 때에 끊을 거 끊어라, 버릴 거 버려라, 회개해라 책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맑은 인생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한 변화의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주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사울 왕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 즉 무당하는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도 죽고 아들 3명도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불렀습니다. 외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결심합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했지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가야지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할지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다. 또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까다롭게 구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모든 활력을 주 하나님이 불어넣어 줄 것을 믿고 우리도 힘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성도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낮아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예배를 지키고 믿음 생활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되겠지만은 주님의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5절. 이제는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복음과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세상에 왔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난다.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천국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올라지심이 있다. 천국을 떠나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31절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믿느냐? 32절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악한 이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거다. 동시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26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기도다. 기도는 특권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다. 특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 직전에 임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근심이 가득하고 입맛도 없고 아내도 그 사정을 알고 가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발걸음이 무겁지요. 오늘도 집에 가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함이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엄마가 찬송을 부르네.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보았지만 스스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맞아,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망했대요. 우리 집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한 분만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1층에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 있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의 표정이 달라요. 막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표정이 달라요.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움은 이렇게 힘든 것을 근심 걱정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해보자. 아버지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수고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믿음 생활도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생활, 한 사람의 기도 생활,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도덕적 해이감이라 그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으로 기대 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해이감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했는데, 평소에 말씀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덕적 해이감을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나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 주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민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처형시키고 다니엘을 무죄 선언시키며 다니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구름을 가려도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약화되었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십시오.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충성하시면